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90일 성경통독 1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예,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분량이 꽤 많죠. 그래서 설명할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PPT가 한 60장 정도 되는데 한 장당 1분씩만 설명해도 1시간이잖아요. 최대한 1시간 안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잘 정신을 차리시고 졸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가다 이렇게 계속 읊조리는 하가다도 있고 깊이 묵상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그 묵상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90일 동안 하려고 하는 건 통독입니다. 그래서 통독은 어떤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가면서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90일 안에 읽을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해외여행을 이제 패키지로 가면은 내 마음대로 여기를 좀 더 있고 싶다 하더라도 버스가 출발하면은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 시간 놓치지 마시고 어느 한 군데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왜 90일을 통독 기간으로 했느냐? 그 요한계시록까지 끝냈을 때 창세기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그 맥락이 연결되고 기억이 되는 시간이 90일이다. 그래서 90일 통독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 90일 통큰 통독은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책을 펴시면은 창세기부터 쭉 나가는데 처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는 이제 쭉 똑같이 나가는데 그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주제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가서 같은 경우가 중간에 이제 욥시, 잠저나 해가지고 요 5가지 시가서가 중간에 뭉쳐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연대기 순서대로 읽을 거기 때문에 그 시가서를 다윗의 내용을 읽으면서 역사서를 읽으면서 다윗이 쓴 시편을 같이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쭉 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가게 됩니다. 자, 구약을 시간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 시대, 그다음에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그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귀환 시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 광야 시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기 사사 시대, 룻기가 이제 통일 왕국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룻기를 읽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사무엘 상하를 읽고 그다음에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그 역사 그 시기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그 다음에 뭐죠? 느헤미야와 에스라 하나는 뭐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에스더, 그쵸? 예.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게 포로 귀환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는 언제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욥기의 배경은 족장 시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의 그 시간과 같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잠언, 아가서, 그 다음에 시편. 요거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대부분 쓴 책들이죠. 그 시편이 다윗이 다 쓴 건 아니고 150편 중에 다윗이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73편이에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다윗이 썼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다윗이 거의 절반 넘게 썼어요, 시편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지서들인데, 자 보시면은 어느 시대에 다 선지서가 나오고 있죠? 분열 왕국 시대 때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분열 왕국 시대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많이 짓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포로기 귀환 이후에 선지서들이 이렇게 돼 있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이 기록이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 창세기의 배경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죠. 에덴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이 네 근원으로 갈라져서 흘렀다라고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보시면은 티그리스 강과 그 다음에 하나 강이 어디였죠? 예? 예, 크게 예, 그렇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여기 티그리스 강, 여기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아마 요 근방 어디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그 민족들로 갈라지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이렇게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연결되면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430년간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시내산으로 가서 레위기를 10계명, 그 다음에 레위기,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떠돌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떠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원래는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지도상으로는 이 강이 갈릴리랑 사해바다랑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맞는데 여기 내용을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거기서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를 보내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고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라고 해요. 시기를 생각할 수 없는,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기다 해가지고 원 역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태초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BC 2165년까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들을 가지고 이 지구의 연대를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것은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뭐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이다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거슬러서 계산을 하고 또 뭐 아담이 몇 살을 살았고 또 누구는 몇 살을 살았고 이거를 더해서 거슬러면은 지구의 연도가 6,000년에서 7,000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신학자들은 지구의 연대를 6,000년에서 7,000년 가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1장부터 11장의 원 역사와 그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들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 역사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은 창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타락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셨는데 그 뒤로 나오는 자손들이 다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죠.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고 그 뒤로도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서 세상에 이제 인류가 퍼져나갔지만 또 인류가 모여서 죄를 지은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 역사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은 계속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원래 그 영적인 그 구속사적인 족보로 보면은 야곱 다음에 유다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족보 계속 연결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지만 창세기의 그 스토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신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야곱은 계속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셉을 통해서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았다. 신적 통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인물들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속의 시간 흐름은 이렇게 돼요. 어느 연대를 알 수 없는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셔서 인류가 계속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셨고
그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인류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탄생했고 2091년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요 연대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연대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삭이 탄생하고 BC 2006년 애굽과 야곱의 출생, 1991년 BC 1991년 아브라함의 죽음, 요셉 출생, 요셉의 애굽 팔려가고 야곱의 가족이 전부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그 요셉의 죽음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성경의 어떤 내용도 안 믿어질 게 없겠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신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가능하시다. 그것을 믿게 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이렇게 길게.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에덴 동산 아까 설명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요 근방 어디였을 것이다. 그 비손강, 기온강은 어딘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들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보면 이제 선악과 내용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죄를 짓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두셔서 죄를 짓게 하셨을까? 그것도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마음껏 따먹을 수 있죠. 근데 바로 그 옆에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게 될 텐데 왜 굳이 잘 보이는 곳에 선악 지식의 나무를 두셔서 죄짓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도구로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중에 딱 하나 안 되는 게 선악과 따먹지 마라. 요거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이 선악과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과 다른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데 뭔가 하나님께 지킬 법이 하나도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법을 하나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창조주로 섬기면서 살아가려면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법이 있어야 되는데 창조 시에는 그 법이 딱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비로운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요거 하나 따먹지 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 말을 안 지키면은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언약이 끊어져서 반드시 죽게 된다.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통 이제 뱀을 사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다 상하게 하시잖아요.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딱 물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꽝 짓밟아 버리셨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속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죠.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되고 자기들의 방법을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고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입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금세 말라버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도망갈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어떤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 양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는 요 구약에 있어서의 그 희생 제사,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의 그 원형이 여기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넘어가고요. 아담이 처음에 가인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셨어요. 그 가인의 족보는 계속 흘러가서 불경건한 계열이 이 세상에 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 셋을 통해서 경건한 족보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셋, 에녹, 노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경건한 계열은 다 홍수 심판을 받았겠죠.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세상의 민족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 중에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졌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셈조 이렇게 빨간색, 함조 주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 이쪽이죠. 그 다음에 야벳 주로 이제 이쪽 유럽 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퍼져 나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 다음에 셈의 족보에서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돼요. 자, 족장 시대 BC 2166년부터 1805년까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고요.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형제가 우르에서 죽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먼저 이동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이동을 하다가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서 머물러서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란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가족이 같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르에서 부름받은 것이 맞냐 아니면 하란에서 부름받은 것이냐 했을 때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 아버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전도를 했고 그 가족들이 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하란에서 머무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느냐,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요 근방에서 정말 잘 사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고 탈무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우상을 제작하는 아버지를 전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기근이 되니까 잠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살았는데 둘 다 양떼가 너무 많으니까 같이 모여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한테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고 롯은 보니까 요 아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이 좋아 보여서 이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여기 가나안 남부 지방에서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나? 그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분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별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신 거예요. 여기 보면 언약의 내용,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그 언약의 내용이 가나안 땅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었죠.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어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을 지탱하는 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하신 것이었죠.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요 전투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보면은 이쪽 동방의 왕들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날 반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이쪽으로 원정을 와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병사들을 데리고 그들을 추적해서 당까지 추적해서 롯을 구해오죠. 구해서 이렇게 돌아올 때 요 예루살렘 보이시죠? 여기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탈취물의 11조를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의 그 해석에 따르면 히브리서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근거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루살렘 왕이었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인간의 그 레위의 계보에 들지 않은 원래는 레위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계보에 들지 않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되죠. 이삭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생애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이 한 일은 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이삭을 데리고
이쪽에 살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이삭이 이렇게 갓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힘없는 어린 아이가 아니었고 적어도 청소년 이상, 어떤 주석에 보니까 성인이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자들이 대체로 공통된 의견이 아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학생만 돼도 그 힘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빠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자기가 뭔가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을 그대로 따라갔던 거죠.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가면서 아버지 그 제사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을 그냥 듣고서 그냥 따라가죠. 이삭의 그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하란으로 가서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아내를 데려오게 하죠. 그 친척의 딸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게 되죠. 야곱은 그 태생부터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로 태어났어요. 그 형인 에서와 쌍둥이였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야곱 에서가 형인데 그 장자의 명분이 형에게 있지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데, 그것을 안 에서가 화가 잔뜩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방랑자, 도망자였어요. 도피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언약을 맺게 되죠. 하란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삼촌 밑에서 일을 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에서가 요쪽 세일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야곱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가서 형을 만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다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그 요셉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거는 이제 요셉 이야기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신앙의 세 가지 유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프의 신앙, 두 번째 에즈 이프의 신앙, 이분 이프의 신앙.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프의 신앙은 만일 뭐뭐 하시면 신앙이죠. 아까 요 성경 구절이 나왔는데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 두려우니까 도망가다가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돼요.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끝까지 두려워하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if의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as if의 신앙, 마치 무엇인 것처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even if의 신앙, 무엇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하박국의 신앙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이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고요.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잎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던 even if,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습니다. 요셉이 양을 치는 형들을 따라서 도단으로 갔다가 도단에서 형들이 이제 야곱을 팔아 넘기죠. 아니, 그 요셉을 팔아 넘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언제나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출애굽 광야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요셉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왔을 때 그 이집트의 왕이 그들을 다 고센 땅에 살게 했거든요. 고센 땅은 그 목축하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대우를 받고 살았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학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인물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에 보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쪽에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요거 광야에서 40년간을 떠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는 이제 성막부터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처음 1장부터 18장까지는 처음에 모세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굉장히 학대하고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인의 산파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죽여라 했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집트 왕의 딸이 발견하게 되고 그 딸이 그 모세를 데리고 가게 돼요. 그 아이를. 그리고 그 모세는 그 어머니가 유모로 참여해서 길러지게 되죠. 그 어머니가 이제 길렀으니까 너는 우리 히브리 민족이야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야라고 아이를 가르쳤을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정체성과 또 히브리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이 그 핍박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분이 일어나서 이집트 병사 한 명을 때려 죽이게 되죠. 그래서 몰래 이렇게 숨겼는데 그 일이 누군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탄로나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니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죠. 그리고 내 민족을 네가 다시 구원해라.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민족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한 번에 이렇게 안 보내주죠. 10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그 율법을 받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태어나서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길러졌고요.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8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을 때는 그 이집트 병사 한 사람만 죽이고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목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살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자로 40년간 살았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너를 세우겠다. 선지자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재앙 피, 두 번째 개구리, 이 파리, 가축에 악질이 생겼고 그 다음에 몸에 독종이 생기고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받고서야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구원해내실까? 이 재앙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이집트에 그 섬기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집트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나일강을 섬기고 또 그 파리 우상이 있었다고 해요. 이집트에 파리 우상이 있고 개구리 우상, 그 다음에 송아지를 섬기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또 우상, 그 다음에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우상, 그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문 틀에 피를 바르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순종해서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게 하신 이유와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동일해요. 그 민족을 그 우상이 창궐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나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애굽에서 시작해서 요 고센 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그 다음에 요 마라에서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물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게 너무 쓰다 해서 불평을 하죠. 엘림에서 12샘과 70종려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기 전에 아말렉 종족과 이곳에서 싸우게 돼요. 그 아말렉 종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뒤에 뒤처진 약한 자들부터 그 야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절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행진하면서도 백성들이 계속 원망을 했고요.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의 거민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 이길 수 없어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는 다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과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고, 여기서 광야에서 이제 40년간을 떠돌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됐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구약의 핵심은 시내산 언약인데 그 중에서도 요 핵심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제 성막 다음 주에 이제 25장부터 성막이 나오는데 그 성막에 보면은 뭐 어떻게 만들고 뭐 길이는 몇 규빗이고 이런 게 나오는데 글로만 읽어서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읽으시면은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문으로 들어와서 여기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게 돼 있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여기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휘장이 가로막아서 여기는 지성소,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이쪽에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곳에서 이제 피어 올랐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인데요. 이번 주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 이제 잘 아는 인물들이 나오고 다 이제 스토리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읽으실 텐데 이제 출애굽기 그 19장부터는 이제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법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계명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은 깨닫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그 원 역사와 그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제